제가 지금 출석을 장로교 교회에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한 번도 사실 신경 쓴 적은 없죠. 왜냐면 전 이미 반동분자이기 때문에. 개혁주의 신앙이 뭔가요?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,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제 계승한다, 그런 의미에서 칼뱅이나 찌빙글리, 이게 루터 이후에 다음 후발주자들, 칼뱅,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계승하는 쪽이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개혁주의는 보통 하면 장로교를 뜻하고 교단으로 치면 칼뱅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?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 출석을 장로교 교회에 하고 있어서 목사님들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한 번도 사실 신경 쓴 적은 없죠. 왜냐면 전 이미 반동분자이기 때문에. 그냥 제가 방송에서만큼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, 로마서와 에베소서 특정 구절들을 그 시대의 청중들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적 우리의 관심사, 천국에 누가 가는가,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생겨난 조금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칼빈주의 예정론, 웨슬리 아니면은 뭐 세관점, 그런 학자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연구에 바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시대적 배경, 1세기 유대교적 배경을 너무 무시한 해석인 것 같아요. 그 로마서의 뭐 토기장의 비유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, 야, 이거는 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부터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, 뭐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도 있죠. 제한적 속죄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십자가였다.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칼빈주의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. 사실 5대 강령 중에 5개 전부 다 저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데, 그 중에 특히 칼빈주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제한적 속죄예요. 제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제한적 속죄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다면 그 뭐 선택, 예정,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, 그런 것들이 원래 뭐를 뜻했는가는 저희 그 다마스커스 번역 채널에서 곧 톰라이트의 영상 하나가, 5분짜리 영상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. 그 예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거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올라오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울에 대한 세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지만, 제가 되게 간략하게 20분 동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. 시즌 1 때 그 저희 채널에 한번 세관점이 뭔가요?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거기서 되게 간략하게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칼빈주의에 동의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이 신앙이 안 되고 하나님의 뭐 주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. 근데 그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하나님의 50%의 주권이 있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50% 있다,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하는 거지만 그것이 결국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일이다. 근데 제가 자주 드는 그런 자연계시적인 비유가 있는데, 이건 물리학을 아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. 물리학에서 큰 그 두 가지 갈래가 고전역학이 있고 양자역학이 있죠. 고전역학은 거시적 세계,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, 이제 뉴턴으로 세워졌고 아인슈타인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한 그거는 결정론적으로 보여요.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으로 물리적 법칙을 가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고,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뭔가 물리법칙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여요. 한마디로 종교적 언어로 말하자면 예정된 것처럼 보여요, 이 세계 자체가.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도 결정론자들이 많고, 그 말만 다를 뿐이지 결정론이랑 예정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결정론은 좀 철학, 과학에서 쓰는, 과학에서는 쓰지 않죠. 과학 철학에서 쓰는 용어고, 우리가 어떤 에너지와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는지 전부 예측할 수만 있으면 결과도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. 고로 결정되어 있다.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물리법칙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놨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론이 결정적으로 부정된 것은 양자역학 때문에, 양자역학은 확률로
결정되거든요. 우리의 그 완전 미시적,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, 안 보이는 그런 작은 하나의 입자 알갱이들은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확률만 예측할 수 있을 뿐. 그 예전에 화학 들어보셨으면 화학에 있을 거예요. 그 화학에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거기에 프로톤, 뉴트론, 한국 용어가 생각해. 양성자,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모형이 있잖아요. 근데 화학 앞부분에 보면은 그 모형에 대해 설명할 때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, 이렇게 마치 그 행성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형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밝혀진 게 뭐 전자의 구름이다, 확률로 존재한다, 이렇게 확률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모형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게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확률로 돌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큰 그림,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땐, 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. 그게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도 이 두 가지 보전역학, 양자역학을 합치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하는 그 모든 것의 이론, Theory of Everything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,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 봤을 때도 주권과 자유지도 그런 관계로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저는 하나님이 남겨두신, 그 물리학 안에 남겨두신 자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는.